오늘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 안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마음의 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후에 약 10여 년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1대1로 훈련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 과정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복음 증거를 하러 가며 또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잘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기 위해서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이들이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본문으로 좀 나아갑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의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영적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약 5명 정도 여기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식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금식 기도는 언제 하냐면 성령의 감동이 부어질 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또는 내 자신의 죄악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 안에서 자유함이 없이 눌려오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이때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임하냐면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길을 걸으며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밥을 먹으며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잠을 잘 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음성을 주십니다.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명령을 쫓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하자 성령이 이들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대부분 우리 앞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또 어디에서 누구와 라고 하는 이러한 요인을 주님께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친밀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 된 사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를 약 10여 년 동안 1대1로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하게 그를 만나 주시면서 이제 영적인 공부를 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을 끝낸 다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 안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따로 지금 세운 것입니다. 자,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왜 지금 이들은 금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금식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울이, 즉 바울이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항상 위험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안수해서 파송하기 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성도들이 다 함께 영적 지도자와 이렇게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몇 사람이 떠나면 될까요? 몇 사람이 떠나면 될까요? 왜 두 사람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더 가면 안 되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오락가락 할 거예요. 성령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세워 안수해서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동참하면 분위기도 좋고 또 즐거움도 있고 여행 삼아 다녀오니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이 문제로 이제 성령을 거스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령은 두 사람을 명령했는데 지금 전도 현장에는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 일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선교를 누가 떠나야 하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압니다. 저 사람은 끈기가 없어서 중도 포기할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실까요? 안 하시죠.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다 완주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우라 했는데 수행원을 한 사람을 동행시켰어요. 이 수행원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예요. 누가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바나바가 조카도 좀 데리고 갑시다. 요즘 조카가 일거리도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변변치 않고 신학교나 보내서 그냥 주의종의 길을 가게나 할까 뭐 이런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때 선교 현장에 좀 함께 투입해 보면 어떨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개입을 한 거죠.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음성 주시면 그 음성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할렐루야. 다시 시작. 그럼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학교나 보낼까? 어떻게 할까? 되는 일도 없어. 그냥 세월은 자꾸 가. 나이만 먹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보니까 이거 신학교 가라는 사인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선교 같이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갔는데 중요한 건 불이 없는 사람은 주의 일에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영적으로 힘을 모아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 사역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지금 이제 코스를 이렇게 소아시아를 가기 위해서 출발 지점에서 이제 여기저기 코스를 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럴 줄 알았죠. 뭐 보고 아셨어요?
예? 신학교를 다른 사람이 보내면 돼요? 가라고 밀어넣으면 돼? 되는 일이 없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그냥 신통치 않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그냥 엄마가 나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불은 없어도 그냥 한번 가볼까? 그러고 가면 될까요? 주의 일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명의 불을 넣어 주십니다. 사명자의 길은 참 외롭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근데 외로운지 좁은지 힘든지 모르고 가게 됩니다. 왜일까요? 불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불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은 불이 없어. 하나님이 안 부르셨어요. 오히려 방해꾼이 되기 쉬워요. 짐덩어리라고요, 짐덩어리.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양 예상에 적중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도, 이게 손해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절대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으니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사역 현장에서 3명이 막 열심히 하다가 한 사람이 포기하고 돌아갔으니 이제 영적인 흐름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이 영적인 궤도가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바탕 또 이제 몸살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들은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로 가서 전도를 잘 마치고 이제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온 다음에 한참 지나니 다시 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선교사잖아요. 선교사. 그리고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긴 가야 돼.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그럼 이때 기도해야죠. 내가 가고 싶은 건지,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코스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 건지, 누구부터 만나야 할 건지,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호흡하듯이 우리 인생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어디로 걸어갈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주님께 물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 무엇을 물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아침 눈을 떴어요. 밥을 먹는 건 안 물어봐도 된다고요. 왜 그래요? 뭘 해야 하는 줄 알잖아요. 아침이면 아침 먹어야 되고, 점심이면 저녁이면 저녁 먹고, 밤이 되면 자야 하고, 이런 일을 주님께 물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내가 지금 미지의 생애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걸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걸어 나가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 어느 코스로 내가 가야 하는지, 이게 우리의 관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다 각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코스를 선택하고 가는지, 어떤 사람은요 아주 쉬운 정말 직진 코스를 정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힘겨운 난코스를 설정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추운 에베레스트 산을 동상 걸리면서 왜 올라가요? 에? 그 고생 안 해도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 고생 안 하고도 평안하게 살아도 돼요. 근데 그건 그 코스를 결정한 자신이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힘겨운 인생을.
왜 그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그 스릴 있는 일을 왜 해요? 줄이 끊어져도 상관없어. 나는 오늘 그걸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선택하는 이 방향이 내가 선택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일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사는 삶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성경 말씀에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제시해 놓지 않은 그러한 미지의 세계에 관한 부분은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장사를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제가 직장을 들어가야 하는데요, 다 주일 성수를 못하는 곳만 지금 계속 이력서가 받아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성수 하는 곳을 만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겠죠. 예수 믿는 기업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곳에서 주일날도 일해라 이러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힘겨운 난코스를 결정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쉬운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냐면 첫 번째는 성경의 기준을 두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기 때문에 늘 주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이렇게 묻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들이 전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에?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고 살면 자리나 살던지 제대로 된 길로 가기나 하던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속 시원하게 만들어 주던지 뭐라도 좀 하면 좋은데 기도도 안 하고 삶도 엉망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원망은 어디에 돌리느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자, 본문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게 지금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시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다메섹에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둘만 가? 그랬더니 셋이 갔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돌아갔어요? 이런 문제 경험했으면 다음엔 좀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왜 나는 어떤 일을 선택하면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왜 나는 누구를 만났는데 자꾸 왜 분리되고 깨어지지? 그러면 고민해 봐야 하잖아요.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준비하는데 또 뭐라 하냐면 바나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서 왜 무슨 일? 그랬더니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다녀온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 얼마나 교회가 굳건히 서 있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한번 가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일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이 나의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구에게 계획이 세워져 있다? 하나님에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할까요? 몇 명이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떤 코스로 정할까요?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풀어갈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물어보니까 안 들리는 거거든요. 물어보면 들려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죠. 물어봐도 안 들리던데요? 안 친해서 그런 거야, 그건. 물어보는데 안 들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귀가 닫혀 있어요. 친밀하면 속삭여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주님께 늘 기도하되 친밀한 신앙생활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한번 순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기도도 안 해보고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또 한마디를 툭 던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또 얘기 안 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복음 전한 그 소아시아 지역 그곳에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바나바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카 생질도 데리고 가자, 이런 거예요. 둘 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사람 다 기도를 안 하고 있다고요. 한 번 동행을 했는데 실패하고 돌아왔다면 기도해서 물어봐야죠. 하나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도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그 사이에 요한을 만났다? 그래서 그가 지금 변화됐다? 예전에는 유약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강직한 사람이 되어서 절대 중독 포기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음성이 들리던지, 아니면 한 번 봤잖아, 두 번 다시 또 된 맛을 볼래? 응?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변하는 것이 그렇게 쉽더냐? 불성실한 사람이 성실하게 변하는 것이 그렇게 쉽더냐? 사기치는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쉽더냐? 한 번 뜨거운 맛을 봤으면 두 번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이 오지도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마가 요한을 만나서 그를 바꿔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마가 요한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래요? 불성실하잖아. 완주하지 못하잖아요. 끈기가 없잖아요. 성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한 번 갔으면 마치고 올 때까지는 그래도 마무리를 했어야 맞는데 중도 포기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결정할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고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들이 2차 전도 여행을 놓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겠지요. 너희 둘이 가라, 아니면은 뭐 둘이 갈라서서 두 팀으로 가라, 뭐 이게 말씀을 다 주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할 건지, 누구와 가야 할 건지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삶을 사는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요, 반복적인 실수, 반복적으로 후퇴하는 요인, 이거 고민 안 하면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를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왜 마가 요한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나? 이건 마가 요한의 문제가 아니고 풀이 없는 내 아들을 신학교 보냈더니 죽도 밥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일반인도 아니고 주의종도 아니야. 그래갖고 어정쩡하게 서 있어. 교회 시작하면 다 문 닫어. 그냥 복음 전하러 가면 포기하고 와버려. 이런 문제 발생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혼자 가면은 무슨 문제를 만난다?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많이 묵상하고 고민하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나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둘이 서로 인간적인 얘기만 둘이 앉아서 밤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곳에 한번 순회하러 가자. 바나바는 조카도 데리고 가자. 그러다가 이게 뭔 싸울 일이에요, 그게? 근데 있잖아요,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네요. 이런 일이 벌어져. 여러분이 인생에서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 기도하고 친밀하게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면 그분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들을 수 있어야 기도의 완성인 거예요. 따발총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안 들려.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 기도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줬는데 반복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얘기했잖아. 들어봐. 근데 안 들려. 그리고 또 와서 오늘 또 같은 이야기를 해.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매일 돈 이야기만 하면 그거 행복할까요? 남편은 돈 주는 대상이야. 여보, 지금 세금 내야 돼. 등록금 내야 돼. 옷 사 입어야 돼. 반찬 사야 돼. 다른 얘기는 없어. 늘 돈만 달라고 하는 거. 손을 벌리고. 지긋지긋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좀 친밀해지면 좀 안 되겠어? 내가 돈으로밖에 안 보여? 이렇게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물주로 보이냐? 돈주로 보이냐? 내가 은행장 같냐? 하나님이 내가 은행장으로만 보이냐고. 어찌 너는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면 달라고만 하냐? 이런 음성도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면 하나님 것이 누구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그 돈으로 냉장고에 갖다 다 사서 넣어놓고 누구 것처럼 먹어? 내 것처럼 먹잖아요. 내 것처럼. 친밀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내 것처럼 누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 안에서 인생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묻고 하나님이 음성 주시면 그 음성 받아서 적용하고 살아야 하지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죽도록 싸우고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난 대답 잘하는 사람이 이쁘더라. 네? 들었으니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안 듣고 지금 졸거나 자는 사람은 대답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안 재우려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앞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해야 되니까 들어야 되고,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니까 성장되고, 믿음이 자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들이 기도만 했다면 둘이 싸우고 갈라서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대화하다가 그래?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고? 전도여행 갔던 곳으로 또 가자고? 그럼 어떻게?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래야 맞죠?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달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근데 이들은 지금 그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둘이 하여튼 죽도록 싸우고 갈라섰어. 사람도 잃어버렸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사람도 잃어버려. 전부 서로 자기 의견을 내려놓지 않고 티격태격 싸우니까 기도 안 하면 자기 생각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인간 소리만 시끄럽습니다. 더 기도 계속 안 하면 마귀가 들끓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 성령과 중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성령이 막아. 안 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면 좋잖아요. 영혼 구원이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기뻐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누구 생각? 내 생각이요. 내 생각. 주의 일 한다고 다 기뻐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시아에 갔는데 성령께서 막아. 충돌. 우리는 복음 전한다. 성령은 안 돼. 우리는 오늘도 전진한다. 성령은 못 가. 계속 성령과 충돌을 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대답할 때까지.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힘든 문제 있으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저한테 묻지 마세요. 집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에? 내가 부동산 사장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이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금요 저기 어디 뭐 건물 하나를 내놨는데요,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주님께 물어나 봐주세요. 참 가지가지야. 가지가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 그걸 주의 종이 뭐라고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시고 직접 물어보세요.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막 감동이 와. 여기에서 지금 팔면 돈 될 것 같다. 그럼 막 빨리 팔고 싶어. 근데요 지금 팔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찜찜해. 그럼 좀 놔두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좀 오른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방식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이 기도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성령과 충돌 안에 계속 하나님 제가요 이거 좀 해보려고요. 음식 솜씨도 없는 사람이 뭔 음식점을 준비한다고 개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며칠 만에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 손님이 왔다가 맛없다고 다 그냥 가잖아요. 이런 분은 음식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너는 음식 솜씨 좋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 너는 네가 가기만 하면 가는 곳에 돈을 잘 벌잖아. 그러니까 너는 사장을 해버려. 직원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막 충돌을 하잖아요. 근데도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누가? 내가? 세상에 바울이. 나도 안 하고 바울도 안 하고. 너무 기적 같지 않아요? 안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막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과 충돌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쩜 좋으냐고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사는 방식이 누구 닮은 것 같아요? 꼭 나하고 비슷하지 않아? 또 이제 여기서 아파. 이제 말씀이 또 찔른다. 나를 바울로만 얘기하시지 왜 나까지 거기다가 끼워 넣으시나. 이런. 나를 못 보면 백날 설교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안 되니까. 이거 적용 안 하면 말씀을 뭐 하려고 들어요? 삶에 적용을 안 하면. 그럼에도 성령과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누구 볼 때? 네. 나를 볼 때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밤에 와서 환상으로 보여줘 버리시네. 환상으로. 그러면 여러분 나는 기도하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것도 사명이 있어야 부어주시지. 막 그냥 하나님이 할 일 없으셔서 그냥 밤에 아무에게나 부어주시거나 그러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지금 주의 일을 위해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 밤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그랬더니요, 이때 깨달았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소아시아 순회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계획하셨구나라는 걸 그때
그때에야 깨달았어요. 그러면 시간 낭비했지요, 물질 낭비했지요, 에너지 낭비했지요, 그동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 방법 중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생 살면요, 많은 걸 낭비합니다. 많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방식이에요. 복음 전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진 곳에 계속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새로운 곳으로, 오늘도 새로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 있잖아요. 그 대상만 놓고 10년째 기도해. 딴 사람한테는 쳐다도 안 봐. 근데 지금 성령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미 복음 한번 전했고 예수 이야기 들었으면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모르는 곳으로 가서 넓게 시야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를 위해서 어떤 한 생명 또는 몇 명, 가족 여기 안에 머물러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돌 계속 하나님과 충돌. 넌 거기 그만. 그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너 기도해놨잖아. 이제는 좀 눈을 열고 넓은 세상으로 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방황하는 영혼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폭넓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곳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뿌리고 다녀야 돼요. 첫 번째는 소아시아, 두 번째는 유럽, 세 번째는 로마, 그 다음은 서바나. 그래서 어떻게?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요. 그리고 또 들어야 하지요. 잘 들어야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요 친하지 않아가지고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못 들으시면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차라리 보여주세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근데 저는 그때 인천으로 올라와서 얼마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 지리도 잘 모르고 지역도 모르고 지역명도 잘 모르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상동 544-9번지 딱. 상동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인천에 이사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거니와 저는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주변에 길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막 주소를 쳐서 들어가 봤더니요 그게 어디냐면 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나 걸러서 부천 바로 옆에 세이브존이 있는 옆에 이 고속도로 하나 있는 옆에 사이 끼고 있는 곳이에요. 그 주소를 찾아서 갔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주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아파트 단지가 쭉 세워져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주택단지가요 똑같은 집이 일렬로 서 있는데 두 줄, 세 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고 주택단지가 있는데 그 그림을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셨다고요. 가서 보니까 거기가 그 그림인 거 똑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그래서 제가 개척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번지수에서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여러분이 민감하기만 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기도 없이 성령과 충돌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까지 깨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저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보세요.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 여러분 기도하면 형통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친밀해지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의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음성 들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음성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멋지게 풀어나가면서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